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질긴 이스라엘의 반역 의지를 극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결국 에레미야가 계속 예언한 대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또 여지없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관계는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신학적 논쟁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 또 하나님의 주권 요 사이에 팽팽한 이 줄다리기가 아주 신비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곡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 유다가 완전히 썩었는데요. 다 썩어. 유다 자체의 생명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하나님의 코스. 무슨 코스냐? 유다를 다시 살려내는 방법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분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도 그런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다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풍이 불러서 한반도 전체를 뒤엎고 태풍 때문에 난리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태풍을 연구하고 태풍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기상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태풍의 유익점이 뭐냐니까 특별히 그 바닷가의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다 죽고 다 바다가 썩어 들어갈 때 태풍 한번 불어가지고 한번 뒤집어 놓으면은 언제 그러느냐 싶을 정도로 청청한 바다가 다시 생기가 돌고 다시 그 태풍이 주는 유익이 태풍이 온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우리 눈에는 참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백성이 다 넘어가게 하셨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신가? 아니에요. 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도 능력을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도 그 능력을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한결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그려져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앞에 백성들은 어떤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냐. 끝까지 반역의 의지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언약 준수의 의지가 박약한 결과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 같았으면 이만큼도 못 참았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동안 이만큼 참고 인내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한계치가 넘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반 죽이지는 못하고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일이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반역은 끝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무시하고 주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다 좀 감당 못해요. 요즘에 요 예레미야를 읽다가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지금 우리 기독교 또 종교계나 나라 현실도 뭐 여기에 버금가지 않아요. 그냥 진짜 뭐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차 그래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나, 아직도 더 참을 구석이 있으신가 할 정도예요. 그 예레미야 이 본문을 우리 매일 아침에 큐티 본문으로 성서윤년에서 요 시기에 이걸 내놓은 거 보면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낼 일이 아닌가 싶을 그러한 아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실에 이 말씀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한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가르치고 일깨우고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그렇게. 그래서 일찌감치 너희들을 인해 아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냥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게 곧 나에게 굴복하는 거다라고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냐. 근데 그 에레미야가 막 매국노다. 저놈의 자식 저거 뭐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렸나 보다.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지들이 저지른 죄나 악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묵묵히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일 듯이 그걸 행하죠. 죽일 듯이. 그래가지고 감금을 하고 결국은 보내신 선지자들 에레미야를 제외하고도 여러 명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다 감금하고 죽였어요.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서
집들을 다 더럽혔고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오늘같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 문화에다가 자식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더 앞장서 갖고 자식들을 세상 신 앞에 바쳐버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 마귀의 사람이 되도록 도리어 부모들이 앞장서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들이 좋으니까 그 몰렉에게다가 인신제사를 바친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신에게 자식들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그 자식들 통해 가지고 세상 영광을 더 누리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 바로 자식들을 몰렉에게 제사드린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막 그냥 집들에게 우상들이 가득하고 집들이 막 우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딴 쪽에서는 다른 걸 더 섬겨요. 그래서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하고 교회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고 진짜 섬기는 것은 가정 안에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영화, 시리즈 영화 이런 거에 완전히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과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영화. 저번에 우리 그 인종수 목사님 아들이 그 영화 감독인데 우리 목사님들 한 7, 8명 모인 데서 그걸 했어요. 그 영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물 같은 게 한번 딱 접속이 되면은 거의 목사님들 재밌어가지고 다 제쳐놓고 그 시리즈가 얼마나 긴지 평생 봐도 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눈이 시퍼게 뒤집어져도 그거 보고 있대요. 성경 보는 것들이나 경건 생활은 딱 중단돼 버리고 그렇게 가버린대요. 영화 중독이라고 들어봐요. 영화 중독.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묻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잠재적으로 그 공포나 그런 영화에 나타나는 현실이 지금 사회 현실과 같이 맞춰지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모르게 악한 영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히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그런 것이 분명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은 그냥 여지없이 죽은 물고기가 물을 둥둥 떠내려갈지 의미 없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각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분별을 못 해요. 이게 나쁜 거구나, 좋은 거구나, 분별이 안 돼. 그냥 사는 거예요. 저도 텔레비 보면서 어느 날 딱 보면, 이건 너무 심각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에 뭔지.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야. 강남 노른자의 땅에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비트코인 전문
지식을 갖고 이거를 다단계화 시켜서 이렇게 하다가 또 때마침 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 부자 만들어 주겠다. 비트코인으로. 아주 그 전략이 굉장히 좋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교회 이름이 무슨 153 교회인데 교회가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모여들고 한때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 권사, 교회 목회를 그만둔 목사들도 막 등록해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갑자기 인산인해 교회가 많아졌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점에 가서 이제 그게 다 뭘로 묶여졌냐면 서로 다 다단계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전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모이는 그 구심점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가 자기 통장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통장에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예? 거기에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돈이 꼬이는 곳에는요. 정점에 가서는 서로 싸워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서 딱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매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싸우냐? 돈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는 막 불로 불려나가고 막 흥분되게 막 성장할 때는 없었어요. 어느 정점에 가서는 이제는 본색이 드러났는데 그게 매일 예배드리고 싸움박질하는 교회. 거기 뭐예요? 나는 그걸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는다는 것은 문이고 교회가 시작돼서 모여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미쳤지.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만약 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잘 못 살아가는 게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심이 되면은 어느 정점에는 그 안에는 분열, 다툼, 싸움밖에 없어요. 마귀가 원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 그런 꼴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자기랑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깨요. 그럼 방법은 뭐냐? 언약 백성답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곳에서 자기 나라를 잃었지만은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정금같이 단련시켜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꼴 당했어요. 하고 철저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될 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옮겨자. 그게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70년. 예? 바벨론 70년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그와 같이 망하는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망하는 게 그들을 건져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놔뒀다간 끝나요. 그냥 끝나.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썩은 대로 망하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만 싹 뽑아가지고 바벨론에서 훈련시켜서 다시금 뭐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까지가 70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했어요.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했어요. 그러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상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섬기는 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시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우상단지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우상으로 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꼴까지 갔어요. 그는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의 부인들이 다 이방 여자들 아닙니까? 그 많은 부인들이 다 우상단지 하나씩 갖고 시집 들어와가지고 백성 전체가 그냥 우상 천지의 나라가 되게 된 것이 솔로몬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는 백성이어야 함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레미야에서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미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구원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반역보다 늘 강하다. 참 중요하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구원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역보다 늘 강하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반역을 행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내를 능가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그게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저들의 반역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이 오늘 이스라엘을 망하게까지 해가지고 저들을 새롭게 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만큼 타락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타락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찾아오는지 아세요? 심판을 통한 회복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는 자로서 상스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남겨져 있어야지 다 배임바 되어서 썩어 있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남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예언서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숙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의지가 저들이 끝까지 반역하는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70년이라는 포로의 생활이 맞춰지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안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역사들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뭔가? 바로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나는 세상 것을 숭배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